할렐루야. 여러분, 역사방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가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들 가정에 좋은 일들이 풍성히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 어느 아주머니가 빠른 택시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운전사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내가 지금 동생 집에 간다고 했는가 아니면 어느 집에 가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운전사가 갑자기 하는 소리가, 아니 아줌마 언제 타셨어요?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방향 없이 목표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꼬집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될 것입니다. 너무나 빠르게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 아마도 한국이 그런 빠른 컬처 문화 때문에도 한편으로는 또 컴퓨터라든지 또 인터넷이 상당히 빠른 나라, 아마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그러한 인터넷 상황들을 따라올 나라가 없을 거예요. 한국에 가서 보면 잘 되어 있잖아요. 미국은 얼마나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다 빠른 문화에 기인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느려 터진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느려 터진 사람 딱 보면은 뭐 같다고 보통 얘기합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느린 사람의 대명사가 여러분 뭘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뭐 같다고 해요? 느리면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군뱅이 군뱅이 같다. 가끔 그런 소리도 하죠. 그런데 또 다른 말도 있죠. 느리면 곰 같다? 또 오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곰이 무척 느리대. 곰이 여러분 몇 마일 달리는지 알죠? 보통 30-40km 막 달리면서 달릴 때는 그러니까 보통 빨리 안 달려가지고 못 도망가요, 여러분. 보통 느리면은 거북이 같다 그래. 거북이 같다. 느린 대명사 거북이 같다. 뭐 군뱅이 같다는 동네도 있지만은 또 거북이 같다는 말을 하죠. 거북이가 아주 느린 그러한 동물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제 거북이가 걸어가다가 딱 보니까는 달팽이를 봤습니다. 달팽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이 달팽이가 땀을 뻘뻘 흘리니까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측은지심에, 야 달팽이야 내 등에 타라. 그래서 거북이가 달팽이를 태워주었습니다. 또 한참 가다 보니까는 다른 달팽이 한 명이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달팽이에게, 얘 너도 내 등에 타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달팽이도 딱 탔는데, 먼저 타고 있던 달팽이가 두 번째 달팽이에게 뭐라고 얘기했게요? 아는 사람은 50원. 야 이놈아 내 등을 꼭 잡아. 왜냐면은 이놈의 새끼는 무척 빠르거든. 다 그랬다.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죠? 달팽이가 볼 때 거북이는 여러분 총알 택시만큼 빠르게 달리는 것처럼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빠르고 느림은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달팽이가 보니까는 너무나 빨리 달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주관,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지식, 내 경험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큼 빨리 가느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바른 방향으로 가야지. 아무리 빨리 갔어도 방향이 다르고 목적지가 달라버리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도 성령이 임하여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바른 목적지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오늘 성령의 귀하신
임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고넬료를 만난 그런 베드로가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고 눈을 떠서 이방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자들, 그들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들에게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령이 내려오시니까는 그들이 눈이 떠졌습니다. 함께 왔던 그런 유대인들 중에 할례받은 유대인들,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보니까는 이방인들에게도 오늘 고넬료에 있는 가족들,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이것을 보고 놀랐다고 오늘 읽은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의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찌들어서 우리가 피곤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말씀을 듣는 눈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야말로 최고의 영적 스승인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수제자가 아닙니까? 그는 3년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며 예수님이 최고의 가르침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하잖아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제대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아주 명답을 했습니다. 정말 바요라시구나, 내가 복이 있구나, 내가 내 반석 위에 정말 교회를 세워주겠다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는 모두 나를 버리고 도망칠 거라고 말씀하시니까는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도 맹세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 그래서 칼을 가지고 말고의 길을 내리치는 그러한 용기를 보여주었던 베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는데 베드로만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갔던 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3년 동안 최고의 훈련을 받은, 제자 훈련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열심도 있었음에도 베드로의 사역은 성공이 아닌 실패였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뜰에서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 자기 스승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아주 맹세까지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이후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비겁하던 베드로가 아무리 유대인들이나 관원들이 위협해도 공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다, 부활했다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능력 있게 설교할 때에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44절에 보면은 뭐라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한 말을 보면은 앞에 가서 보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오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제사함의 은혜가 있다. 너희들도 믿기만 하면은 제사함의 은혜가 있어. 이 말을 전하고 듣는 자들에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이 내려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능력을 받으니까는 이방인에게도 역사가 나타나고 유대인들 자체도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 3장에서 보면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렇잖아요. 또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그렇잖아요. 죽은 누구를 일으켰어요. 예? 다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다비다. 다 비우는 사람. 그렇지만 도로 가라고 한 여인까지 살리는 능력의 사람이 된 것은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베드로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 오늘 이방인들에게도, 오늘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택함받지 못했다고 생각되었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로마인들에게도 성령이 이렇게 내려오시는구나,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을 보고 놀랬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모두들도 그와 같은 사모함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인간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좌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교회 문 밖을 나가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는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분간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나 성령이 내려오시고 우리에게 그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면 베드로가 능력을 베풀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해야 돼요.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초청받아서 간 데마다 안수를 하면은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러한 보면은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근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도 초연한 마음으로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 오늘 그에게 영적인 권위와 또 지도력이 덧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뭔가 변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새로워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변화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임하셔서 변화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성령 받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5절에 오면은 베드로와 함께한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으심을 인하여 놀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 할례받은 신자들이었습니다. 지난번 장세호 성교사 왔을 때 얘기하잖아요. 요즘 이스라엘에도 오늘 종교인들, 유대주의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종교인들도 변화되어서 메시아 주들이 많이 오늘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오실 날이 임박해 옴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돼. 메시아 처치들이 잘 되어지도록 우리가 또 힘쓰고 애쓰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오늘 메시아 주들이 오늘 그 성령의 임하심을 보고 그들이 놀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거 받은 거 보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라잖아요. 야, 저 사람 역시 은혜 받으니까는 야, 놀랐구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에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는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더 신앙생활이 여러분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저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좀 더 누군가를 놀래게, 목사님을 놀래게 하고 이웃을 놀래게 하고 우리 성도들을 놀래게 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놀래게 하는 사람이 돼야지 타락해서 놀래게 하는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락해가지고 놀라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면
독특한 표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잖아요. 교회를 나오게 하시는 이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와 똑같이 마귀들도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동지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니까는 어떠한 표적이 나타납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면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있는 자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남몰래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교회가 무슨 것을 한다고 하면은 앞장서서 뭐 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좀 들어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내게 임하신 표적과 증거들이에요. 저는 그러한 표적과 증거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이 나에게 내려오지 않으면, 내게 임하지 않으면 힘들고 억지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되고 맙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사모해야 돼. 사모할 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든지 말든지, 오늘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임하는지 안 하든지 이러면은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해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준다 그랬어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함께 모여 사모하는 말 가지고 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모한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기도가 술술 나오고, 그렇잖아요. 기도합시다 하면은 기도가 정말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부르짖듯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높아져야 하고, 찬송을 부르는 찬송이 뜨거워지고, 찬송을 부르다 기도하다가 감격하고 감사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다 성령의 부어주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랑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랑과의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 8장에 보면은 노아가 이제 방주를 다 예비해서 홍수가 났잖아요. 그 홍수가 이제는 끝나고 이제 물이 다 물러가야지 어딘가 이제는 정착해서 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다 말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처음에 무엇을 내보냅니까? 까마귀를 내보내. 까마귀를 내어보내고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내어보냅니다. 창세기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다시 노아에게로 돌아오는 비둘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맨 처음에는 이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근데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까마귀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까마귀는 안 돌아왔어요. 까마귀는. 이 방주 안에 까마귀도 있고 비둘기도 있습니다. 까마귀는 주로 무엇을 먹어요? 죽은 동물 있으면은 까마귀들이 나와서 막 쪄먹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방주 안에서 거의 1년이라는 세월을 갇혀 지내면서 주인이 주는 그저 먹이만 입 딱딱 벌려 먹고 있다가 오늘 노아가 방주에 창문을 열고 내어보내서 물이 마르는지 안 마르는지 좀 확인해 오라고 보냈는데 그가 예습성이 다시 살아나서 가보니까는 물 위에 둥둥 떠있는 시체들, 죽은 동물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거 쪼아먹느냐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돌아올 시간이 없어. 그저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비둘기는 내어보내니까는 발 붙일 곳이 없으니까는 비둘기가 접촉할 곳이 없다는 개정에 보면은 발 붙일 곳이 없으므로 방주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발 붙일 곳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인가 없어야 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사 보면 알잖아요. 이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다시 돌아와야 돼요.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방주로 돌아가요. 방주는 어디예요? 방주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까마귀와 같은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비둘기처럼 다시 내보냈을 때는 감람새 잎새기를 물고 돌아오는 주인에게 기쁨을 주고 좋은 소식을 주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 구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안에 핏값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만이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늘 내가 방주 안에서 생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배부르며 만족할 수 있는 자, 세상에 우리의 눈을 돌리지 않고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신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은 성령의 열매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열매는 성숙의 열매가 전 여러분들에게 맺혀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하는 9가지 성령의 열매 위에도 여러분들이 이 성숙이라는 열매를 맺혀야 돼요. 각기 다른 열매들 맺지만 저는 좀 더 여러분들이 성숙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성숙의 결과가 무엇이겠어요? 예배를 더 잘 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봉사하던 사람들은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다는 마음 드는 것, 자꾸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머무르지 말고, 그렇잖아요. 2015년을 우리가 다 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때 내가 더 좀 열심히 해보아야지, 그렇게 성숙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에게 내려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우리 목사가 뭐라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같은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은 새벽 시간도 마찬가지. 새벽 시간에 내가 까마귀인가 비둘기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성숙한 사람은 알람을 해놨습니다. 벨이 울리면 대박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일어날까 말까, 잘까 갈까 말까 망설이면 아직도 비성숙이에요. 비성숙.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돌이켜보면 아직도 비성숙한 사람입니다. 좀 더 성숙하기 원합니다. 그렇죠? 고민합니다. 갈 건가 말 것인가. 그러다가 10분만 더 자자. 그러다 어떻게 그냥 새벽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늦어도 빨딱 일어나죠. 저도 가끔 지각을 가끔 합니다. 어느 때는 피곤해서 알람 소리를 못 들을 때도 있잖아요. 들다 보니까 벌써 30분이네. 큰일 났구나. 그래도 달려와야 돼. 아무도 안 나와도 달려와야 돼. 또 아무도 안 나오는 날은 누군가 나와. 꼭 그래요. 여러분들이 안 나오면 다 아무도가 나와. 이상해요. 여러분 좀 더 성숙해서 내가 망설이지 말고 있어야 할 자리, 기도의 자리를 한번 지켜야 돼. 대표기도를 하면은 대표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나오라고 제가 그렇게 일러드렸잖아요. 근데 잘 안 나오는 분들 있어요. 제가 마음 약해서 그냥 기도에 실려주지만은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절대적으로. 왜냐면은 이게 신앙에는 타협이 없어. 타협이. 여러분 자꾸 타협하면은 까마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까마귀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사랑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내가 성숙해서 기도의 자리, 오늘만큼은 내가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정말에 교육자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성령이 늘 충만함을 삼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많으면 프로가 아니에요. 갈등. 여러분들은 신앙의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프로가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되네 보니까는. 오늘 황영십사가 안 오니까 아멘이 완전 죽어버렸네 보니까는. 여러분 한 사람은 아멘하지 마시고 다 아멘들 하세요. 아멘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도 성령이 임하셔야 아멘이 나오나. 성령이 그렇잖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은 전 여러분들이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갈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이 임하면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가 좀 불쌍한 사람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연약한 자를 보면은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렇잖아요. 교회에 어디 하나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은 여러분들이 고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마음도 갖기를 바랍니다. 돌아볼 수 있는 마음. 그렇잖아요.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그 유나이티드 워로 물값이 나왔나 보니까는, 교육가를 보니까는 100불이 나왔어요. 100불이. 보통 17불 나오는데 100불이 나왔더라고요. 100불이. 그러니까는 물이 계속 흘러서 어디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제가 조금 제 실력으로 좀 고쳐놨는데, 아직도 조금 차더라고요. 근데 장고 넣으니까 장고 지는 것도 안 장고죠. 보니까. 서로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교회를 향하여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교회인가?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수행가. 주인의식을 가져라. 주인의식. 여러분들에게 책임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 책임을 들리면 안 돼.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을 갖고 여러분의 교회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교회가 내 교회야, 우리 교회야, 그러한 마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성교대가 다른 데 가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 교회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들이 뿌리를 잘 내려서 구경꾼 되지 말고, 까마귀 되지 말고 비둘기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까마귀인지 비둘기인지 어디에 속한 자인지 어디에 내가 성숙을 두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면, 오늘 주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길 저희가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잘해 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도 갈등하지 않아요. 새해가 돼서 또 목사님 올 때 일도 시킵니다. 이렇게. 집사님 이것 좀 한번 해주실래? 그러면 갈등하면 안 돼. 목사가 딱 시키면은 아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해보면은 여러분, 약한 자지만은 막대기 같이 무능한 자이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놀랍게 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저게 그릇감이 못 돼,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어느 정도 좀 우리가 말씀에 기름 부어서 정말 하나님 향하여 사모나가지 나오면 하나님이 막대 같은 우리들을 들어서 멋있게 쓰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쓰임받는 복을 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가 돼야 돼. 자꾸 성숙하지 못하고 갈등하면 누구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요. 자기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걸 해야 할 건지 말할 건지, 내가 버스 특별원금을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갈등해보면 누가 손해? 여러분 혼자가 손해. 고민되는구나 이거.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이거 나는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여러분, 많고 적음의 숫자가 아닌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은 선물이에요. 선물. 성령은 선물로 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손을 내밀어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물로 주는데 받지 않으면 기분 좀 안 좋잖아요. 내가 선물을 주면 받아야 돼.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선물을 주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이러한 선물을 주시다니, 그래 감격하고 감사해서 더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를 주라 이렇게 고백하는 선물이에요. 선물. 이 선물이 와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 위하여 못 박히고 죽으시고 나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을 내가 믿는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유대인들에 향한 성령 강림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성령 강림은 오늘 이방인들에게 향한 성령 강림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사마음만 갖기만 하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언제 임할까? 언제 임할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언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렇잖아요.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제사함을 얻으라.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으면 그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많이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나오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선물을 받고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 있는 장소에 우리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 2장에도 그들이 함께 모여, 몇 명이 모여 있었어요. 120문도가 모였을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했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도 오늘 몇 명이라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고, 그 다음에 고넬료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고, 그의 부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보면은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많은 무리가 있을 때 성령이 강하게 더 역사하는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성령을 받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강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뭐 혼자 있을 때도 임할 수 있죠. 그러나 함께 있을 때, 120문도 함께 했을 때 함께 기도하여 함께 할 때가 중요해요. 함께 할 때. 장작불도 여러분 같이 막 모아놔야지 확 타오르지, 좀 뜨겁다고 여러분 빼놔보세요. 금방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체험은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를 구주로 우리가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성령을 만난다고 하면은 두 번째 성령은 바로 은사적으로 임하는, 은사. 그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라. 은사적으로. 여러분이 각 은사가 다르잖아요. 그 은사대로 일하라고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예수 믿는 거 자랑하고 교만 떨라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사적으로 임해서 권능을 받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약한 것을 우리가 정말 강하게 일으켜 세우는 은혜,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밤을 새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정말 소나무 붙들고라도 한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이 보면은 긍휼을 베풀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많은 거 가진 거 봐도 야 부럽지 않아, 나는 예수로 인하여 만족해, 오직 내 생명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나의 소망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적인 성령의 체험을 하면은 전도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내려오시니까는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임해, 내게. 여러분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영으로 여러분들이 방언도 받아야 돼요. 오늘 성령이 내려오시니까는 오늘 각 사람들에게 임한 표적이 뭐예요? 46절 보세요. 46절 보니까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임하시니까는 그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방언도 받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한번 예수 믿으면 방언도 한번 좀 해봐야지. 방언도 한번 못하다가 하늘나라 가지 말고, 그렇잖아요. 하늘나라 가서 많이 하겠지만은 사모해보시죠. 그래서 신비로운 체험 내야 돼. 오늘 나에게 방언의 은사가 임해서 막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방언을 해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사도행전의 방언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사들이 임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방언을 통하여, 그렇죠? 방언도 마귀가 주는 방언이 있거든요. 마귀가 주는 방언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을 받아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 여러분, 그래서 이 방언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예요. 하나님, 야, 들어보니까는, 야,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 성령이 임하니까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구나.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결과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목회를 하고 사랑하는 때들 돌보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늘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은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더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오고,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여보 사랑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한 사랑의 언어가 여러분의 신실한 방언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더 많이 하길 바랍니다. 자기가 하는 소리들 좀, 내가 통변의 은사를 주셔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되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를 해보세요. 나는 내게도 통변의 은사도 주세요. 통변에서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 거인데, 그럼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고요, 눈물과 감격이 있습니다. 47, 48절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주물 그 말이요. 그러면서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도 유하기를 청하니라 이렇게 했죠.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는 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 세례가 먼저냐 성령 세례가 먼저냐, 여러분 어느 때는 성령 세례가 먼저 올 수 있잖아요.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는 성령 세례가 먼저 왔어요. 성령 세례가 먼저 오니까는 그들에게 물 세례를 주라고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는 보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이미 물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하면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함께 있는 장소에 나오는 거예요. 텅 빈 장소에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잖아요. 여러분은 교회 여러분이 만약 오늘 성도가 대여섯 명이 안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들을 때 성도가 이렇게 다 나와줘야지 목사도 힘이 나고 여러분도 힘이 나는 거. 할렐루야. 찬양하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좀 썰렁한 가운데 찬양하면은 막 힘이 안 나. 왜냐면 오늘 사람들이 많이 안 왔네. 오늘 한국 가고 빠지고 막 그러면.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죄전이 아마 채워지길 바랍니다. 채워진 공간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몇 명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10명이면 10명이 다 나오면 은혜가 되는 거. 할렐루야. 10명이 채워지면 그렇구나, 우리 거기 다 나왔어.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채워야 돼. 텅 비면 썰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부지런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그렇구나, 목사님 얼마나 썰렁해 하실까. 그렇다면 가장 추운 바다가 썰렁해. 여러분 아시겠어요? 가장 더운 바다가 뭐라 그랬어요? 열바다. 그러나 가장 차가운 바다가 썰렁해. 다행히 올겨울은 아직 현재 별로 춥지 않아가지고 다행이지만은 여러분 추운 겨울에 더 비워보세요. 더 썰렁해. 얼마나 춥겠어요. 여러분 가정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은혜로 인하여 가득 참의 은혜, 가득 참의 성령의 임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목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무엇을 한다면은 부흥회란다. 그럼 나와주는 거예요. 나와줘 보세요. 목사님 나와줘 보세요. 은혜가 됩니다. 남전도회가 가족 찬양자를 한다. 못하지만은 여러분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자를 구속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참석하는 데 의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여러분 되어야 돼요. 언제는 혼자 조용히 은혜롭게 기도하는 것이 은혜로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기도할 때 힘이 되고요, 함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부르짖으면은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건 아니겠어요? 제가 하와이 세계 선교대회 할 때 꽤 오래전 얘기죠. 그때에 간암으로 고생하는 그 캄보디아 선교사가 왔었는데, 그때 갑자기 저는 중보기도를 중했어요. 그때 그 스타디움에 빌려서 했는데 한 3, 4천 명 꽤 많이 모였어요. 그때 생각 5천 명 모였어요. 성도들까지 해가지고. 근데 저녁 집회에서 그 사람 앞에 나와가지고 함께 기도하는데 정말 기적이 났지. 기적이 진짜로. 그 다음날 걷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 그래가지고 한국에 돌아가가지고 진단받았는데 다 병이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는 기도의 제목을 아뢰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면 함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그렇죠? 우리도 이전에 성경에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이기에 뭐라 했어요? 힘쓰라.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모시고 자꾸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부터 안 모이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시겠어요? 새벽기도도 마찬가지. 새벽기도가 갈수록 썰렁해지더라고 보니까는 진짜 답답해요. 목사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답답합니다. 목사마저 안 나오면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면 목사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을 줘야 돼요. 힘을. 목사님을.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힘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게 목사예요. 기도해 주지 않는데 교회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늘 감사한 거 있어요. 늘 홍작원 성도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나와줘요. 근데 꼭 아무도 안 나왔을 때 꼭 나와줘요. 희한하게. 어느 날은 수요일 나오고 어느 날은 목요일 시도 때도 없이 나와. 그래서 우리 스님이 날마다 보초서로 나온다. 보초서로. 목사님 새벽기도 하나 안 하나 늘 보초 나오는 우리가 우스갯소리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성도들을 통해서도 목사를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 여러분 아무도 기도 안 하고 목사도 잠자고 싶지 나와서 기도하고 싶겠어요? 여러분과 똑같아. 성정이 뭐 나라고 솔직히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뭐 부르짖고 한 시간씩 기도하고 싶겠어요? 그래도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이 일이 계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와도 살살살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사를 살리는 거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은 어떤 일도 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온 세상에 선교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이보다 더 강한 메시지가 어디가 있겠어요?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진짜로. 생각 같아서는 내려가서 얘기하고 내려가서 내가 내려가서 그냥 막 뭐 성령이 설교하려면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 다음 예배도 없는데 정해진 시간에서 그냥 일단 은혜를 받아요.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들 은혜를 받아야 돼. 금요 찬양 우리가 예배는 없지만 우리가 기도회 찬양팀들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나오는 사람은 늘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 안 나오는 한번 나와 보세요. 늦어도 내가 부득이해서 못 나왔다. 그럼 자기 혼자도 나와서 기도하고, 아니 내가 교회 못 나왔으면 집안에서도 구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되는데 그때가 여의도에서 그때는 믿음도 없을 때 사실은 뭐 그냥. 근데 여의도에서 그때 뭐 했냐면은 빌리그레암 대집회를 했어요. 그때 100만 정도가 모였다잖아요. 그렇게 큰 집회를 한 적은 그때밖에 없어요. 1970년도. 그때 막 교회들이 부흥하는 때 아니겠어요. 저도 조그만 중학생이 교회에서 가는 우리 성림교회에서 그 신림동 산골짜기에서 여의도 광장까지 버스 타고서 그러면 영등포에서 내려가지고 다 교통 통제하니까는 영등포에 내려가지고 건너가가지고 갔던 생각이 나요. 학생기 막 틀어놓고 서름에 그때 얼마나 불이 임합니까? 불이 임해. 그래서 함께 하니까 100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도 그와 같이 함께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 다시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자꾸 그래야 돼요. 힘들다, 어렵다, 낙심하지 말고 힘들수록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 일꾼들은 자기의 능력, 자기 경험, 자기의 재주로 하나님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과가 좋으면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에 빠지지만은 제대로 안 되면은 낙심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마른 막대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사모하고 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여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빈자리 하나하나를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권하여 차라리 강권하여 잔치집 비유해서 오라 해도 오지 않으니까는 예수님이 열받았어요. 열받아. 야 나가서 밖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 무조건 데리고 와. 그냥 무조건 강권에 채워라. 여러분 강권에 채워야 돼. 끌고 와야 돼. 끌고. 할렐루야. 전도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전도가 일어나야 돼. 여러분 지난 부흥회 때 약속한 일을 해잖아요. 우리가 한 생명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사. 조금만 우리가
힘쓰면은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될 줄 믿습니다. 의기소침하지 말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달려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일꾼들을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아가 우리 모두들에게 정말 세상에 놀라고 다른 사람들이 놀라는 이야 성도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사모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되는 교회는요 기도에 많이 모입니다. 실제예요. 기도에 안 모이면 자꾸 죽는 거예요. 새벽 안 나오고 금요 기도에 뭐 한 달에 한 번씩 중직자들 나오려도 안 나오는데 교회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부흥 안 돼요. 부흥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주신 음성을 듣고 야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한번 해봐야지. 2015년에 가기 전에 이번 주일 금요일에는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나와서 한번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사 악한 세상에서 능력 안에서 구원을 지킬 뿐만 아니라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충성하고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돌이켜보면 다 우리가 까마귀 같은 존재들은 아닌지 성령의 주신 음성을 들으며 비둘기 되기 원합니다. 발 붙일 곳이 없어 돌아올 수 있는 자, 교회로 돌아오고 말씀 있는 자로 돌아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좀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아 기쁨으로 일하게 도와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날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